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어제 아침에도 보았고 보는 내용 중에 나실인에 관한 규율 또는 규죄, 규칙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겠노라고 또는 본인이 서원한 것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일종의 헌신 또는 우리가 봉사하기로 또는 결단하기로 각오한 사람이 그 절제하는 거죠. 독주를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헌신하기로 한 사람을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정 부분 자기의 것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건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우리는 나실인이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정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냐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즉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결국은 그 주체가 누가 되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교회 안에 봉사했어요. 내가 올해 이렇게 수고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만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6장 13절부터 보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봉 한 관주리와 이렇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법규를 규례를 잘 지키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제사 이런 제사 이런 제사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 14절에 번제 또는 속죄제 화목제 밑에 가서 보시면 소제 이런 등등등의 전제 이런 등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삶을 잘 살고 잘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뭘 하나님 앞에 자꾸 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지요. 그런데 밑에 가서 좀 더 보시면 21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그 중간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힘이 미치는 대로 한다. 이거 결국 바꾸면 뭐냐면 이것보다 더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나실인으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독주도 되지 않고 절제하며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끝에 가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의 끝마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나실인이 그 과정을 끝마치고 정한 기한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든 속죄제든 화목제든 전제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또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회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요.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 할애하고요. 내가 내 물질 쓰고요. 내가 뭔가를 내가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요 정말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나실인의 삶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앞에서 등장했던 나실인의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헌신되는데 그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맞는데 지나면서 그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다 보니
그래요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의지의 표현이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표현하면 이제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들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뭐 전제로, 소제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것까지 했는데 또 이것까지 하라고 해요가 아니고요.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예, 이것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수기서 1, 2, 3, 4, 5, 6장을 지나오며 그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어 이게 지금 누구가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죠. 자,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모두 사실 정말 좋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자가 무슨 축자인지 아십니까? 축복할 때 이게 빌축입니다. 빌축. 복을 빈다는 뜻이죠. 복복자에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복을 비는 건 누가 복을 비는 거죠? 우리가 복을 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있으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3절에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잘 보시면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누가 원한다고요? 여호와가 원한다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있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위의 단어를 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 말을 보면 이게 어순이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기를 빌어주는 존재냐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뭐 하는 분이에요?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빌어주는 게 아니죠. 복을 비는 건 누가 빌어요? 우리가 비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세요. 예, 이것도 비는 거죠.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여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끝에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가 복을 준다고요? 내가 준다고요. 27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즉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표현하기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아니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예,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서 1, 2, 3, 4, 5, 6장에 그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일종의 군대 숫자들을 다 계수하고 군대 조직을 하고 그들의 어떻게 회막의 집기들을 또 누가 감당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진군할 때 어떻게 틀을 진군할 것이며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실인의 규율과 또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될 것을 이야기한 그 후에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그들이 광야 생활 힘든 시간들을 지날지 모르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서원한 하나님의 나실인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